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 11장 새로운 피조물이 지니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생명의 원리, 습관, 마음의 법이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닮은 모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닮은 모습 안에 거듭남의 본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 낳은 자와 난 자는 닮은 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낳으신 분 곧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류를 덮친 죄가 사탄의 형상을 각인했다고 한다면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각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부패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닮음은 창조 때 인간에게 주어졌던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속함을 받음으로써 그 행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그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신적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물은 더 나은 부분을 따라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짐승과 같은 감각과 식물과 같은 성장의 원리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신적이라고 불립니다. 신적 원리인 그 은혜가 거듭난 영혼 속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완성은 본질적으로 인간 밖에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어딘가에 그 도장이 있다고 연상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시냇물이 흘러나온 근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햇살이 있는 것은 곧 태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은혜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상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의 원형이 본질적으로 인간 이외에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 외에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궁과 능력이 그 은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저절을 물려 빨게 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아기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사판이 원판을 닮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그 낳은 자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1. 본체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체가 아니라 본성이 닮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기질의 유사함이지 무한한 본체의 유사함이 아닙니다. 무한한 본체의 유사함은 발생에 의해서 성자에게 그리고 발출에 의해서 성령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신적 본체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표상될 수도 없고 더더욱 전달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창조 때에 신적인 본체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닮은 의가 전달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도 요한에 의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형상에 적용되었습니다. 영광의 상태에 있는 그 유사성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그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는 대로 우리도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체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분의 본체가 영광의 상태에 있어서조차도 비가시적인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그분을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 속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의 지혜로우심 속에서 그분을 통치자로, 그분의 공의로우심 속에서 그분을 재판자로, 그분의 자비로우심 속에서 그분을 화해자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 가능한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과 닮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동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고귀하신 야훼라는 성호에 해라는 철자가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분께서는 이 철자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이름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엘이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이름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실제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의 자연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령처럼 출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에만이 아니라 본성이 서로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모습과 사랑을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시다면 왜 그보다 더 탁월한 본성을 나타내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빈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서로 친구가 되게 할지는 몰라도 출산으로만 가능한 아들이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말합니다. 친구라면 또한 후사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출산과 양자 삼음에 의해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는 또 다른 형태로 신적인 성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출산이란 하나의 생명체를 그 사랑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그 본성의 유사성도 지닌 채로 낳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만일 실제로 유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권면을 하였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됩니다. 거울이 사람의 모양을 되비치긴 하지만 그 거울 속으로 그 모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울 속에는 단지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과 함께 교제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유를 든다면 밀랍이 인장의 모양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비록 그 도장과 재료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도장의 글자를 정확하게 새기게 되고 그 도장에 새겨진 글자와 찍힌 것은 서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의 완전함에 속한 것들은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상태만큼 실제로 하나님과 닮은 것입니다. 거듭날 때 그 첫 번째 설교도가 작성되고 영광의 때에 그 설계된 대로 최고의 성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피조물 속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전체 형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발이나 손가락은 단지 그 전체의 한 부분이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체의 각 부분은 부모의 것과 일치합니다. 부모들만큼 크지는 않아도 부모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얼굴이나 눈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동일하게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입술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 형상의 특정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보다 더욱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화가는 특정한 부분의 윤곽을 그릴 때에 특별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어떠한 은혜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면에서 더욱 뛰어나게 하고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다른 면에서 훨씬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을 그 영혼의 본질적인 부분들 속에 새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 것처럼 그의 완전하심과 행하심도 거룩합니다. 그 거룩하심이 그 본성을 아름답게 하며 그 활동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듭니다. 새롭게 되는 인간이 갖추게 되는 모든 요소들 위에 그 본성이 새겨집니다.
지성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지며 의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4. 그의 본성에 참여하는 면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닮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일서 3장 7절.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우심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형상이 물통 속에 비춰져서 그 안에 또 다른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신성이나 인성의 어떠한 실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사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면에는 이러한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 들어가 그를 자극하여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받게 한다는 것은 같은 형태와 모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가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씨는 첫 번째 약속에서처럼 뱀의 씨나 사탄의 씨와 같이 영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후손을 낳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저주받은 원리를 사람들 속에 심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심으심으로써 우리는 그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의 동류들이라고 불립니다. 언약에 있어서 그리고 영광의 상태에 있어서 그와 동류가 되었다면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기질에 있어서도 그와 동류가 됩니다. 이 기질이 그의 죽으심의 내적인 동기였고 또한 그 진보의 기초였습니다. 이 기질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일치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진보에 있어서도 그의 동류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자연인이 아담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담의 칭호들인데 하나의 비유로서 결과를 대신해서 원인을 바꾸는 식으로 그 후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인류의 머리와 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에 의해서 옛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본성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새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아담의 본성에 참여하고 영적 출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자에 의해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게 되고 후자에 의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는 죄를 이끌어내고 후자는 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들 모두 그 도출된 성질에 따라서 형상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순결과 의로움, 사랑과 인내, 겸손과 진리, 즉 모든 거룩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하다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도 그러한 신적인 성품들의 생생한 표상 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함과 겸손 등으로 반짝이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털과 성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닮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난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나 양 혹은 개가 아담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담과 닮은 모양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겸손, 인내와 사랑, 복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 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씨앗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는 땅을 기어다니며 티끌을 먹는 뱀에 의해서 독이 배어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본능은 없는 것입니다. 5. 새 본성을 갖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신 성령과 닮습니다. 자연인이 개괄적으로 육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도 개괄적으로 영이라고 불립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그 본성이 육을 닮은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은 그 본성이 성령을 닮았습니다. 공중에 있는 태양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온 빛이 태양 안에 있는 빛과 닮은 것처럼 영의 풍미, 기쁨, 호흡도 그 영적인 기원과 닮게 됩니다. 또한 그 활동과 목적, 기질이 성령의 것과 닮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있는 원리들과 인상들은 성령께서 가지신 것들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거룩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동일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원리가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틀이 그러한 것처럼 그것들도 또한 습관적이 될 것입니다. 간혹 자연인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영은 겸비한 영이어서 감정을 제어합니다. 겸손의 영이어서 교만을 쫓아냅니다. 열정의 영이어서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능력의 영이어서 죄에 대항하도록 영혼을 무장시킵니다. 거룩한 영이어서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영혼을 하늘에까지 고양시킵니다. 큰 2. 거듭난 자는 무엇이 하나님과 닮습니까? 작은 1. 사랑이 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모양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체상 우리는 그분과 닮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과 기질이 닮지 않았다면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그와 닮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차이는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닮은 꼴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설계도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게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그에게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그분과 닮게 됩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음이 증명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담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원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그분과 사랑에 있어서도 닮은 것이 없고 나아가서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닮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의 형상과 닮은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자신의 팔을 뻗습니다. 신적인 본성은 대개 좋아하는 대상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애정의 대상이 같다면 같은 대상들을 좋아하는 그들은 서로 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탄식할 때에 성령도 이것을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내적인 거룩을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서로가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더러움 때문에 죄를 혐오하시듯이 우리도 그것을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은혜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으로 신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욱 값지게 여기십니다. 영혼이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깨어나게 된다면 그 영혼은 그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식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자체를 벗어버릴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혼이 모든 선한 것에 손을 뻗어 그 선한 것에 만족할 때 그것이 곧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원천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과 복된 상태를 조금이라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이 활동이 닮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본성상 인간은 짐승과 귀신들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본성에는 그것에 부합되는 애정과 행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그림일 뿐이며
움직이지 않는 시체이고 생명이 없는 색깔일 것입니다. 신적인 형상은 결코 색을 칠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존재의 본성이 생명의 원천에 가까울수록 그 생명의 활동은 더욱 생동감이 넘칠 것입니다.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의 모방해야 할 규범 그리고 깨어나게 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그 영혼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행동합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신과 하나가 되어서 변화받은 지성은 신과 같이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의해서 전도된 성질의 영향을 받아서 불의 성질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혼도 신적 성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적 성질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신적인 행동 이외의 다른 것을 산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리구슬 속에 있는 태양의 형체가 비록 벌겋게 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형체로는 어둠과 차가움을 내쫓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움직임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연인들은 그 본성과 하는 일이 그 아비 마귀와 닮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죄를 달걀 품듯이 품고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법한 일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본성과 영을 지니고 그분의 일 속에서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피조물들은 창조 때에 주어졌던 원래의 본능과 본성, 행동들이 같습니다. 새롭고도 타고난 상태로 영혼을 고양시켜주는 은혜는 더욱 고상한 활동을 하게 합니다. 더욱 완전한 방식의 행동을 하기 위한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한 존재를 더욱 완전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짐승이 인간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에게서 여전히 짐승의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신적인 본성이 심긴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것이 전혀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행동만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삶, 거룩이 담습니다. 오직 의를 행하는 자만이 그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의를 행하는 바로 이 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어느 것에서도 닮은 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순결하십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않은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징계로 인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거듭남에 의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가르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덕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정하심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한다면 거룩의 영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듭남의 때에는 더욱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탁월성을 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이 올려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최상의 증거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갱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곧 거룩의 상태를 얻게 되며 마침내는 그 거룩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앞으로는 그 교제를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상상이 무엇이든지 만약 이러한 것이 우리 영혼 속에 그려져 있지 않다면 곧 우리에게 내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